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 그냥 우두커니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 어떨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마중 나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연말을 보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마중 나가 기다리는 그 애틋하고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오셨다 밝히신 예수님은 그 의미가 또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이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랍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말은 예수님,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맹인이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이 말의 뜻은 나를 의심치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로 눈먼 자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 믿어 의심치 말라고요. 그거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 눈뜨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적, 이유가 과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눈먼 자인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만 맹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을 읽거나 글을 읽는 것 혹은 쓰는 것 할 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컴맹이라고도 하고 또 폰맹이라고도 합니다. 컴퓨터 쓸 줄 모르거나 휴대폰 잘 사용할지 모를 때 거기다가 눈멀 맹자, 소경 맹자를 써서 컴맹, 폰맹 이런 말 붙여 쓰지요. 무엇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 못 보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런 신체적인 어떤 장애나 혹은 어떤 지식과 경험의 부족함보다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둠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맹인이 어두운 밤중에 항상 길을 갈 때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니,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슨 등불을 들고 다니나, 어차피 등불을 드나 안 드나 캄캄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유가 있었죠. 자기는 보지 못해도 밤길에 자기가 등불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조심스럽게 피하고, 그래서 부딪히거나 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 맹인이 밤길 갈 때 자기도 보이지 않는 등불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루는 밤길에 이 등불을 들고 맹인이 나갔는데 반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다가
이 사람을 못 보고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맹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다죠. 아니 보시오, 당신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등불도 보지 못했단 말이오. 아니 그 눈도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보시오, 당신 등불이 벌써 꺼져 있는 것도 못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등불 들고 있는 것 같아도 내게 임한 그 불빛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만 위험한 것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멀쩡하다는 것으로, 내가 시력이 좋다는 것으로 난 잘 봐, 괜찮아 하십니까? 세상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잘 갖추고 있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통찰력도 있어,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지. 여러분, 세상의 유행 트렌드를 보는 눈이 있다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작 영원한 것 참 진리를 보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구원의 길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는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고 막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시면서 아니다, 어린아이들 막지 말아라,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어린아이를 막아섰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묻기를,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답하십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부자가 충격을 받고는, 아니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팔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며 서로 되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아?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이야? 재물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다 영적인 까막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그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움이고 또 두려움이고 또 은혜이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 서로 싸웠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덕을 좀 봐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으뜸이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분이 여기며 싸웠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서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고 들을 줄 모르는 영적인 장애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히려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에도
꾸짖었다고 되어 있었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여러분,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작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하늘빛 광성교회 등록교인이고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나는 영적 맹인은 면했지,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맹인이라고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 덕, 영적인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나타내야 될 이 믿음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이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미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맹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에 관심 가지고 사셨습니까? 육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적 맹인과 같이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길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 거지맹인 바리메오에게 반가운 소식 들려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는 이번뿐이라는 생각에 다급해졌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메오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아니, 바쁘신 분 지금 길 가시는데 네가 뭔데 이 귀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가시는 길을 멈춰 세우냐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의 꾸지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눈먼 사람이,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 인생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말이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 외에 이 인생이 할 수 있는 말이, 그리고 해야 하는 말이 또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영적인 깨달음도 없는 자, 삶의 믿음의 열매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분이 바로 바디메오를 고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꼭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에 우리 곁에 내 앞에 멈춰 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어린아이 끌어안아 주시듯이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소원을 물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지난 주일에도 왔었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교회 안 빠지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예배 안내로, 찬양대 봉사로, 교사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왔다, 그것으로만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좀 만나주십시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들도, 내 자식들도 주님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 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내 앞에 머물러 서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내게 와셔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이 펼치시는 복의 길을 보고 싶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런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도, 육적인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눈 뜨게 하셨죠. 여기서 다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할 때 그 다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위로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보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 보며 살고 있었던 내 육의 눈은 멀게 하시고 이제 다시 떴을 때에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먼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 참 진리의 것을 보며 살게 하시는 그 특별한 체험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 이후로 바울은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 살 수 있었고, 예수님 보는 눈을 가지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니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자기 인생길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 알아보는 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져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펼치시는 그 길도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챌 때,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볼 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앞에 서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라, 네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거지였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믿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졌느냐도 중요한 것 아니랍니다.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니랍니다.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너에게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묻고 계신 것이죠. 정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임을, 해결할 하나님임을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고치고 너의 병을 고칠 내가 너의 치료자됨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말 자체가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임을 믿었고 선포했던 것이죠. 확신과 그 간구에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부르짖음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고 방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육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통하여 자신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습니다 한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선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을 뜨려거든 눈을 감으십시오. 이게 왜 모순되는 말인가? 그러나 감은 오시지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눈을 질끈 감아야 예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은 꾹 감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세상 근심 걱정 눈은 질끈 감고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주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길 원하시거든 눈 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예수님 따랐다, 그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만 아니라 복음서 다른 부분을 보면은 많은 맹인들도 고치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바로 실로암 목과에서 고침받은 그 맹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고 그 예수님 따랐다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두웠던 우리의 영의 눈 다시 밝혀져서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세상 유혹과 세상 즐거움, 영적인 괴로움에, 게으름에 우리의 영의 눈이 혹시 멀어져 있었다면, 내 영의 눈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는데도 그저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 앞에 와 서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